이렇게 안수 집사님 세례라고 아니고 침례라고 읽으시면 좋아요. 어제 말씀, 주일날 말씀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죠. 북부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남부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이죠. 여기에 총독 갈리오가 부임을 했을 때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울을 갈리오에게,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데리고 총독 앞에 서서 고발을 하니까 이 총독이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민족의 언어, 관습,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바울에 대한 죄목이 자기가 건드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팍스 로마나 정책 때문이죠. 황제를 거부하거나 로마를 대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쫓아버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고린도를 바울이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와 함께 겐그레아에서 뱃길로 그 동쪽 건너편에 있었던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후에 다시 뱃길로 가이사랴를 경유해서 그곳 교회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선교 출발지, 그들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3차 선교여행은 2차 선교여행지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것들을 쭉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그게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삽입 형태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을 하죠. 아볼로는 북부 아프리카 항구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이었고,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성경을 통달한 자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자다. 그는 이미 그 전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게 참 묘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누굽니까? 바울이 거기에 가서 만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자세하게 보충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비로소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참 묘한 그런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볼로가 그 능통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까지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의 침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가르쳤다고 한 걸 보면 그는 참으로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인이었다. 알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규정해 볼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바울과 함께 떠나서 에베소로 왔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남겨두고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오니까 거기에서 아볼로와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봐야 우리가 또 이해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 3차 선교여행이죠. 3차 전도여행인데 이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1차, 2차 때 갔던 곳이죠.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2차 여행 때 여기서 일이 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여기가 갱그레아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간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런 배를 타고 다시 시도로 가게 되는 이런 여행 코스인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쭉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근데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우게 되죠. 그러고는 아볼로가 얼마 안 있다가 나는 이 남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겠다. 분명히 이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떠날 때에 여기에 있던 교인들이 특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양력하고 사역했던 교인들이겠죠. 격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주도록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자, 그가 여기에 있을 때 바울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들어갔다가 여기에 도착하니까 이전에 아볼로가 가르쳐놨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만나서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뭘 믿었지?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답합니다. 요한의 침례입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아하,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이 12명 정도가 되던 에베소에 있던 스스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영이 트였고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할 것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가 어떻게 다른가. 요한의 침례는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끌어서 무슨 침례라고 말을 해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갖게 했고요. 말을 다시 바꾸면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알고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회개합니다 하면 해결 다 됩니까? 문제는 알았지만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죠. 근데 인정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인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상태를 금요일 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났죠. 제가 특정한 교회에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식당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 이재호 목자가 우리 집사람하고 목자 모임을 하고 난 뒤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재호 집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저 아가씨가 주인 딸인데 믿음이 아주 좋다고. 근데 지금 결혼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착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차재광, 김현정, 임원석, 딱서 아직 딱 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겨서 좀 앉으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한 5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특히 그 중에서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내가 다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에 구멍이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죄가 복음을 필요한 사람은 죄인들이 필요하니까 죄부터 복음이 있더라. 구멍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느냐? 원죄란 말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건 묻지 않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죄가 뭔 줄 아느냐? 말 못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다로부터 시작해서 영접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귀한 걸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내가 내 책학원 선물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건 사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귀한 아가씨고,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아볼로에게 배웠던 그에게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침례를 다시 받게 되면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너무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내가 만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전까지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울이 오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와 있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있었다고 했는데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브랜드 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볼로 얘기하다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보 나랑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아볼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3차 전경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반쯤 믿고 다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늘 우리 복음을 온전히 믿었다고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복음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엇이 전 과정이고 무엇이 끝이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 생각입니다. 되긴 뭐가 됐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김호종이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온갖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를 매야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내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참 역설적이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등에 메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울 때 너희들이 참 쉼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인 예로 아볼로와 그가 남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직도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들 중에는 이미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침례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그를 초청해서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니까, 교회를 다닌다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 제대로 믿고 자기 교회 가야죠. 우리 교회, 남의 교회는 끌고 오라 그 말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 중에 조금 더 넓혀서 침례 요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데까지 이끄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침례요한은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고, 해결책을 알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 둘째 주 첫날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닷새 동안 부지런히 그런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졌으면 간곡하고 또 분명하게 권면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